우리가 어떤 분의 잘 모르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이름을 붙일 때에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 또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우리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잘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 가운데 보면 제3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노아 홍수 때 죄를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홍해에서 애굽 군인들을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식민지도 시키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즘은 인쇄를 합니다마는 이 당시만 해도 전부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될 때 되면 필사자가 너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낭독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만든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되면 그 자리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의 주님, 복수입니다.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우리가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할 때 요즘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쉽게 씁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잘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씁니다마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다 씁니다마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만을 잘 못 쓰고 전부 주님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분들이 70인의 랍비들 통해 70인경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septuaginta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에 보면 전부 아도나이라고 주님으로, 영어로는 롤드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전부 주님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까지도 정확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다 보니까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아도나이라는 말만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여호와 앞에 주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을 보면 신하가 왕을 칭할 때에도 사용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도 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도 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종이 주인을 칭할 때에도 주라는 말을 씁니다. 야곱이 20여 년 만에 에서를 만나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의 주시여 주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주라고 호칭을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로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의 권력층이나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신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들이 높은 호칭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코웃음 칠 때가 있습니다마는 청문회라든가 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호칭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본인들만 서로 존경하는 의원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들으면 그 당사자는 또 기분이 좋은 것이죠. 또 현직에 있던 사람들도 그 현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장관까지는 못하고 차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비서나 그분을 소개할 때 보니까 장관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에 차관하고 끝났는데도 장관으로 호칭을 하더라고요. 또 벌써 물러난 지 오래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서는 총리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그 사람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총리, 또 물러난 대통령에도 각하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높은 호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칭호를 받아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호칭을 드린들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높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가 일컬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무엇을 해도 나를 표현할 수 없겠지만 나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는 뜻에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라기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 세상의 생물 진화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생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지나면서 바다의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서 이것이 점점
좋아지면서 바다에서 무트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각종 생물들로 동물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진화론에 의해서 아메바가 뭐가 됐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메바라는 생명체는 이 생명체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생명체는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무생물이 생물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요즘 가장 좋은 밥통에다가 모래를 넣고 전기를 꽂고 수억 년, 수십억 년 전기를 넣고 스파크를 일으킨들 모래가 어떻게 밥이 됩니까? 아메바가 어떻게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한때는 마귀의 자녀이죠. 죄를 인하여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부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법적인 양자는 법적인 부모의 모든 상속권을 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천국에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전부 다가 천국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것은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떤 분 보면 뭐 그냥 제자교회 뭐 다른 교회 이름 부터 전화번호 입력한 저는요 교회 이름을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하고 교회 번호를 입력을 해요. 저는 기도할 때도 아버지 부르면요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 못해도 아버지 아시지요 하면 다 아시지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부를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거나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마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매를 대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니면 왜 매를 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혹이라도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과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주눅들고 낙심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이라도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눅들어 있을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아버지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일들 때문에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신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게 주시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느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완전히 만끽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의미는 무엇이십니까?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님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그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어떤 한 남자가 사는 지역이 남군과 북군이 사는 그 경계선 지역에 이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누가 이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하다가 한 생각이, 이 당시에 남군은 색깔이 군복이 회색이었고 북군은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경계선에 있으니까 내가 옷을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회색을 입자. 그래서 헷갈리게 하면 남군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북군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종류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밖에를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남군과 북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북군이 보니까 회색 옷을 입었거든요. 남군이 보니까 파란색 옷을 입었거든요. 북군은 회색을 향해서 오고 남군은 파란색을 향해 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집이 됐다고 합니다. 벌집이 됐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생을 섬기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것은 이 마스터라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치시를 받는 종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부침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징계를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이 계명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상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아니었고 또
주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고 우상을 섬긴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은 먼저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일과가 무엇입니까? 종은 반드시 주인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인생 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하루, 한 달, 1년, 10년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자기가 세워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인지 묻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소지만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덕방입니까? 큰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그랬어요. 요즘도 로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수많은 복권들이 발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작고 순간적인 일시적인 복부터 영원한 복까지 주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입지전적인 다윗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다윗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아도나이 내 인생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여 내가 내 주인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천하만국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여 하고는 주는,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만국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혜로 지금도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운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번 북미회담,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난리를 치지만 미안하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만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천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직통으로 주님, 베트남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고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좌절케 하시는 하나님,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국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가정에 결혼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우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심령에 일어날 줄 믿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 깨닫기에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